네,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교회 소식입니다. 모두들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강하셨지요? 이제 두 번째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사실 뵙지 못해서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전염병을 우리가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합니다만, 떨어져 있는 동안 이웃을 섬기는 적극적인 실천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오늘도 자녀와 함께 예배하지만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기도 제목 보내드렸습니다. 보시고 함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같이 자녀들과 또 홀로 있는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받는 또 확진자들 위해서 빨리 치료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수고하는 의료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자들 함께 고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속히 회복하고 힘을 내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돌아보시고 서로 전화로든지 교제로든지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 말씀 묵상 또 기도하는 일, 한 끼 금식하는 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났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기쁜 마음으로 누구든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서로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돌아보고 공동체 안에 기도가 풍성해지고 말씀이 함께 가득한 3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복음과 삶 1:1 양육 곧 시작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곧 광고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예배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공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지만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또 지내시고 속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는요, 부모님께서 홀수절을 읽으시고 자녀들이 짝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읽을 텐데 부모님께서 먼저 홀수절을 마태복음 5장 21절을 읽으시고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짝수절을 읽고 교대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녀들이 읽으시지요.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계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폭풍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지 깨달으며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끼어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원래 이야기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12살 딸이 생명이 위독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혈류병은요, 요즘 표현으로는 만성 자궁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여성의 몸에서 유출이 되는 피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피가 흘러나오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부정한 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두 종류의 근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뜻대로 되지 않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고 갑자기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 도시의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은요, 그 도시에서 명성이 높은 관리이고요, 신앙심과 도덕심이 깊은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낮 목수의 아들인 청년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로 보기 드문 장면인데요,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청년 예수 앞에 엎드리며 말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기 직전이기에 아버지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는 희망 때문에 자기의 명성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야이로 제자들은 서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뒤로
동네 사람들 큰 무리가 에워싸며 밀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자가 떠밀려가는 무리 속에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녀는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12년 동안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한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약도 어떤 의사도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병이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밀고 부딪히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특별한 동기를 갖고 무리를 밀치며 파고들면서 드디어 예수님 뒤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만졌어요. 28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0절에 예수님도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게 되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해당장을 바라보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는 지금 이 말씀에서 절망 앞에 있는 너무도 다른 두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12년을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사회에서 버려진 여자였어요. 1년 동안만 병으로 고생해도 고통과 아픔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12년 동안 부정한 병으로 고통을 입었으니 이 여인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에 성전에 출입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던 철저한 절망을 경험한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12년의 절망 속에서 12년의 소외 속에서 12년의 망가짐 속에서 12년의 두려움 속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혈루증이라는 병 때문에 다 잃어버린 인생이 찢어질 대로 찢어진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하면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공직자였고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유대 관리 야이로는 유대 사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야이로의 사회적인 명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 딸이 예수님 앞에만 가면 질병을 치료한다는 믿음이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너무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 버려진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상 속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던져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요. 사회적인 약자에게만 절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오지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을 보면 두려움 속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과 비슷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현재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었대요. 한국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 확률이 1% 이하인 줄 알지만 마땅한 치료약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확진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들만 두려워합니까? 그들의 가족들도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들만 두려워합니까? 온 나라에 코로나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들도, 간호사들도, 구급대원들도 염려와 두려움과 싸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만 두려워합니까? 온 나라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거리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요. 자영업자들도 사업이 문을 닫고 있고요.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상황으로 고통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심지어 권력을 가진 자들, 성공한 자들도 두려워합니다. 일본, 한국, 미국, 이탈리아, 이란 세상의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로 인하여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고요. 명성과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믿고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과학을 믿고 일상을 사시겠습니까? 정부를 믿고 돈의 힘을 믿고 오늘 하루를 견디시겠습니까? 아니면 야이로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서 있으시겠습니까? 지난주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만이 죽기 직전에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이 다급한 상황에서 길을 멈추고 지체하십니다. 사실 길에서 만난 혈류증 여인은 위급한 환자는 아니에요. 만성 환자입니다. 정말 1분 1초가 급한 사람은 야이로의 딸입니다. 만일 병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두 환자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아픈 만성 환자가 있고요. 숨을 급하게 몰아쉬고 죽기 직전의 환자가 함께 있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달려가서 치료해야 합니까? 만일 의사가 죽어가는 위급한 환자를 내버려 두고 만성 환자와 대화하고 있으면 이것은요, 의료 과실이에요. 징계감이에요. 혈류 여인은 급한 환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고쳐도 괜찮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당장 죽기 직전에 위급한 환자이기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팔이 의사처럼 멈추어서 만성 환자, 혈류증 여인을 만나시고 멈추시고 지체하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이때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며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발 딸이 죽어가요. 급해요. 그때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전달합니다. 야이로의 모든 소망이 끝나버렸습니다. 보세요.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두려움과 절망을 아시고 36절에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더욱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더 큰 지혜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체하셨기에 야이로는 처음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처음 야이로의 소망은요,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은 위급한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심 때문인지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그러나 4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붙잡고 야이로의 죽은 차가워진 몸을 일으키고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죽음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아마 처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딸을 장례하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야이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둘러서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나는 단지 병만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도 정복하고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제자들과 야이로와 함께 있는 모든 무리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나는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을 주는 자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 다음 혈류병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자의 처음 믿음도요, 단지 12년 이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단지 예수를 만지고 병을 고치고 조용히 사라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여자를 불러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사실 이것은 여자에게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혈류증 환자가 공공장소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랍비, 선생 사람을 만지는 일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랍비이신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러 찾으셨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34절에 보세요. 이 여자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러 세우고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하십니다. 이 여자의 처음 믿음대로라면 병만 고쳤고 그것으로 끝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한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는 단지 너를 12년 동안 고통스럽게 한 절망적인 혈류병만 치유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혈류병보다 더 심각한 불치의 죄의 병을 깨끗하게 하러 온 구원자임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뜻을 가지고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폭풍우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창조자임을 보았습니다. 창조자 예수님이시라면 12년 혈류병을 고치는 일이나 생명이 위급한 딸을 고치는 일이나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된 여자아이를 살리는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자의 능력입니다. 마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큰 뜻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독한 여자아이를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혈류병만 고쳐주는 의사가 아니라 망가진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구원자이며 인생에 자신의 죄로 인한 형벌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에 더 큰 계획과 놀라운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요, 야이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더 큰 계획을 알지 못해서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야이로처럼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왜 이 상황을 빨리 바꾸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자꾸만 지체하십니까? 불평하면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통치자이신데 왜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배우자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재정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꽉 막혔습니까? 왜 나의 인생이 자꾸만 나쁜 상황으로만 몰고 갑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골짜기에 갇혀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인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고난의 폭풍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골짜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두려운 감정을 아신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초대교회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은요, 같은 고향 친구였고 함께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죄자들로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2장에 가시면 갑자기 두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고요, 순교 당하고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인 은혜로 탈출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돌보며 장로가 되고요,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영향력 있는 인생, 유명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야고보는 왜 안타깝게 일찍 죽었습니까?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때는 없었습니까?
잠시 야고보의 아내와 베드로의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의 아내는 일찍 죽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평생 과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이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하고 30년 동안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니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구출에만 개입하셔서 다스리셨고 야고보의 죽음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주권을 찬양할 수 있지만 야고보의 아내에게는 하나님은 과혹하시고 불공평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도 다스리시지만 곤고한 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사야 45장 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며 나는 하나님은 평안도 지으시며 환난도 창조하시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날, 좋은 날을 다스리십니다. 나쁜 날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평안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환난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잔잔한 날도 다스리시고 폭풍 치는 날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가 없는 날도 다스리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야고보의 아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베드로의 아내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며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의 아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저는 이 끔찍한 일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음을 압니다. 저는 주님이 왜 남편을 먼저 데려가셨는지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뢰합니다. 주님은 남편의 끔찍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구원자이셨기에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셨고 남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남편 인생의 혈류증보다 더 심각한 불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불치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오늘 주님, 저는 남편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당신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주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제리 브리치즈는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례의 길을 수십 년 동안 걸어왔지만 나는 아직도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정말 위로가 되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감정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나는 감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잘못 생각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얼마나 솔직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의 감정에 순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감정에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면 결국 감정도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면 감정도 따라온다. 내 감정은 내키지 않지만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향한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에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면 감정은 나중에 따라온다는 것을 배운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저를 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구약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욥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들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을 보십시오. 자신의 고난의 폭풍물 속에서 얼마나 당황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당신이 안 계시고 뒤에도 당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왼편에도 하나님 당신을 느낄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고,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두려운 폭풍물 속에서 자신의 감정은 전혀 따라오고 있지 않았지만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9절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고통의 상황 때문에 죽을 것 같았지만, 감정으로 인하여 숨 막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며 더 큰 계획과 지혜와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기에 나의 삶에는 주님 앞에 정금처럼 연단되며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혈류증 여인처럼 건강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습니까? 야이로처럼 죽음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오늘의 코로나 때문에 재정이 동서남북으로 막혔습니까? 날마다 감정의 폭풍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은 누구를, 무엇을 신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이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밀려오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이 시기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며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주를 바라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온 세상의 두려움의 소식과 염려의 이야기가 밀려오지만 내 마음에 쏟아지는 감정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숨이 막히지만
지금의 모든 상황이 나의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속에 있지만 욥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주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니 우리의 삶에 들어와 주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담대하게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주님이 누구이신지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일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있는 주일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질문지를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에 대하여 서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곧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